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엎드려 아버지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저희들의 실체를 보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저희들의 실체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 붙들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2장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종교인들이 속기 쉬운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토라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으로서의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또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께서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의 허상을 지적하자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우리들 나은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범사에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2장에서는 율법과 할례의 허상을 지적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이 주고 할례가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신분이 주는 유익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대답을 가지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의 형식과 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2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이었지 형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형식과 형식주의를 구별해야 되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형식은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율법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과 제도는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형식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하신 성전, 각종 절기, 각종 제사, 또 모든 제도는 어쩌면 형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담으며 살도록 우리에게 제도와 형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이고 우리의 신앙을 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와 같은 그릇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적인 교회 생활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요. 신앙이 있다는 사람 중에 부담 없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래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교회란 제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히려 교회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만큼 나쁩니다. 주님은 형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내게 주어진 멍에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멍에를 맬 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용이 있는 형식과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정확히 말해서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자꾸 형식과 제도까지 부정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둘째, 유대인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 큰 축복은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할례 유익이 많고 율법의 유익이 많고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중에 첫째가 하는 축복, 범사 유익이 많은데 첫째가 하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유익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정의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받은 자들이고, 7절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고 14절 보면 그가 받은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첫째,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네가 받은 그 말씀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하여 너희 자녀를 살려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진리라고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덮어주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존귀한 축복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가치를 누리지 못했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육체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여러 인간관계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여러 모양의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갈등과 죄악 속에 그 영혼이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의 고통을 하면서도 세상 다 그런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관계에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수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죄와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 이것을 정말 큰 축복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적인 수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자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 모두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예민하게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떡으로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 3장이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이 드러내는 죄의 모습, 실태를 보면서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깨끗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깨끗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깨끗함보다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끄집어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우리 실체, 우리 죄된 모습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수정하며 회개하며 남은 생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육신의 떡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나도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세상을 살리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평생 말씀에 대한 감동이 마르지 않는 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의 많은 유익 중에 말씀을 맡은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평생 말씀이 살아있고 또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맡은 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말레이시아도 백신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져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래서 자유롭게 일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그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을 감동으로 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풍성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증거받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 은혜가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감동스럽고 더욱더 살아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이 생명이길, 말씀이 증거된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길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말씀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말씀의 사명자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사랑 가족을 올려주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과 그 가정의 상업의 터장과 가족들의 건강과 모든 영적 육적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기도 중에 가족의 모든 문제가 치료받고 해결받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아버지 불쌍히 주십시오.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확진자의
소용돌이 속에 주의 백성들 구별하여 지켜주시옵시며 속교리들에게도 치료제가 공급되어지고 백신이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이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두렵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아버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분별하여 이 코로나의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오늘도 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이 사랑하는 길 나무 십자가 교회 위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말씀에 예민하고 말씀에 분명한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교회를 살려내고 말씀으로 만려제를 살려내는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날 아버지께서 종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아버지 더듬거리지만은 말씀의 권세를 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제 입과 함께 주시며 제 말과 함께 주셔서 종이 증거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위하여 종이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